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상준 목사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얻게 됐습니다. 앞부분에 연주해 주신 송영주 자매님 너무나 정말 탁월하고 정말 감동이 있는 연주를 해주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에 인투 교회가 있습니다. 인투 온누리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찬양팀 반주로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집회할 때마다 그 찬양팀을 통째로 모시고 오고 싶더라고요. 너무나 귀한 음악에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또 귀하게 헌신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7시에 특별한 초대 예배에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부분을 나눴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결론인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의 말씀으로 생명의 주인을 만나다 이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3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다. 그런데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세메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사인이죠. 사인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기적을 의미하는 아주 기적적인 사건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우연히 일어난 기적적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무엇인가를 의미하거나 표시하는 경우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표지판이 있죠. 길거리 표지판들이 있습니다. 사인판들이 있죠. 그래서 그 표지판들을 보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찾아가게 됩니다. 어떤 건물이나 지명이나 방향을 표시해주는 사인포스트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찾고자 하는 목적지를 찾는데 도움을 얻는 것이죠. 고속도로를 가다가도 표지판이 없다면 우리가 방향을 잡기 어렵고 목적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표지판들이 적절한 간격으로 미리미리 나와주기 때문에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이죠. 신이 인간에게 다가올 때 사인을 보낸다는 거예요. 신이 인간에게 다가올 때 우리에게 오늘 말씀처럼 표적을 행하고 표적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이 신의 개입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끼어들기를 할 때 방향등을 켜고 그래서 옆에 차가 있다는 것을 사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옆에 레인의 차를 거의 신경 쓰지 않잖아요. 앞만 보고 달리는데 옆에 레인에서 깜빡이를 켜고 끼어들기를 하면 옆에 레인에 이런 차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 순간에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이 인간의 세계에 표적을 통해서 개입하는 사건, 그런 상황을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과 영원이 영원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두 레인이죠. 두 레인의 한쪽 레인은 영원, 한쪽 레인은 시간이라는 레인이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이라는 레인에서 하나님이 깜빡이를 켜고 시간이라는 레인으로 끼어들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시간 안에 있던 사람은 영원이라는 레인으로부터 이런 존재가 신이 내게 다가오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상황을 놓고 보니까 생각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갔던 것이 1997년입니다. 1997년에 일리노이 대학에 교환학생을 갔는데요. 사실은 저는 공부하러 간 것이 아니라 여자친구가 교제한 지 3개월이 안 됐는데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여자친구 쫓아가려고 미국에 갔어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현재 제 룸메이트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럴 때 크리스찬은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근데 여자친구는 미시간 대학에 갔어요. 그래서 저는 한 학기 뒤에 지원을 해서 교환학생을 갔는데 애나버라는 지역, 미시간주에 있는 애나버라는 지역에 미시간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지원을 할 때는 자리가 나지 않은 거예요. TO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일리노이하고 인디애나가 가장 가까운데 학교에 TO가 났어요. 그래서 뭐 지도상으로 보니까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일리노이 대학에 어바나 샴페인이라는 일리노이 대학에 교환학생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발렌타인데이 때 차를 몰고 렌트카를 해서 차를 몰고 가봤더니 편도 12시간. 우리나라랑은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너무나 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긴 거리를 가도 끝이 없는 미 중부 평원을 달리는 거예요. 양쪽은 옥수수 밭인데 그때가 아직은 굉장히 추웠어요. 그래서 그쪽은 늦게까지 뭐 눈이 내리기 때문에 눈발이 날리고 그래서 좀 과속을 했어요. 그 순간에 어디서 나타났는지 제 뒤에서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막 쫓아오는 거야. 뭐 빛의 속도로 달려오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제 차를 길가에 세웠죠. 그러니까 경관이 다가와서 제 창문에 이제 창문을 내리니까 방금 시속 몇 마일로 달렸냐고. 84마일로 달렸습니다. 맥시멈 70마일인데 84마일로 달렸습니다. 제가 정직하게 얘기했더니 좀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보통은 속이거든요. 뭐 속여봤자 이미 알고 있는데 저한테 면허증을 내놓으라 그래서 제가 그때 저는 뭐 방문하고 있었기 때문에 면허증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제운전 면허증일지라도 벌금을 물릴 수 있거든요. 적어도 100불, 200불 물릴 수 있는데 제가 고속도로에 미국에 와서 고속도로에 처음 나와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불쌍하게 얘기를 했더니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티켓을 물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 나머지 또 한 7, 8시간을 달리는데 여러분 속도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속도를 낼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를 약간 그 교회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경관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차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임재의식인 거예요. 이 임재의식이라고 교회에서 표현하는데 뭐냐면 임재라는 것은 presence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경찰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경찰의 존재에 대한 느낌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제가 과속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또 자동차 사고가 크게 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에서 사부 예배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나눴었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자동차 사고가 크게 났는데 그 3일 전에 저희 아내가 꿈을 꾸었어요. 사실 저희 아내는 꿈을 거의 꾸지 않습니다. 저는 좀 꿈을 꾸는 편이고 또 꿈을 꾸는 경우에 하나님이 미리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런 편이에요. 근데 저희 아내는 꿈을 안 꾸는 사람인데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이상한 꿈이었어요. 제가 죽어서 쓰러져 있고 저희 큰아들과 저희 아내가 통곡을 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사롭지 않은 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우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꿈을 아내가 얘기해 준 이후로 제가 한 3일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이런 꿈을 꾸었나. 그런데 그때가 지난 9월 11일입니다. 벌써 이제 한 달이 넘었네요. 9월 11일 오후 6시 그날 저녁에 교회에서 저희 송파 공동체 개강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오후 6시에 장례 담당하는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이 대천에서 장례가 났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다음 날도 그 다다음 날도 스케줄이 도저히 안 돼요. 그러니까 그날 한밤중에 가지 않고는 스케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대천에서 장례가 났습니다 라고 딱 얘기를 듣는 순간 오늘 내가 대천에 갔다 오다가 사고가 나겠구나 직감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사고가 나서 내가 죽을 수 있구나 생각을 하니까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동체에서 정불가피한 경우에는 목회자들이 수도권 이남의 경우에는 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죠? 그런 원칙이 있거든요. 있어요. 믿어주세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뭐 물론 안 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가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가라는 소리구나. 그러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제 마음에
야, 내가 살아보겠다고 목자가 양을 돌보지 않고 어딜 도망가려고 하는구나.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든 생각은,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내 생명을 가져가시기로 결정한다면 내가 어디로 피할 수가 있을까? 정말 피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집으로 차를 몰고 가다가도 사고가 날 수 있는 거고, 길을 걷다가도 벼락을 맞을 수 있는 거고, 자리에 누워있다가도 심장이 멈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로 결정하면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대천에 가기로 결정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집에 바로 전화를 했어요. 6시 반. 여보, 내가 유언을 남겨야 될 것 같아. 그리고 큰아들, 둘째 아들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3학년 아들아 사랑한다. 두 아들에게 짧게 통화를 하고, 이제 개강 예배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전화도 길게 못했어요. 집에 갔다 올 시간도 없고, 아,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렇게 끝나는구나.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도 어떻게 하면 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내가 같이 가는 집사님들과 동승을 하면, 그 차에 얻어 타면 혹시 사고가 나지 않을까? 아니야, 난 어차피 사고가 나게 돼 있는데 내가 그 차를 타면 그분들까지 사고가 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참 희한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네 분은 따로 타고 저만 혼자 탔습니다. 계속 같이 타자고 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따로 타겠습니다. 그리고 네 분을 따로 태우고 제가 혼자 타고 두 차가 갔어요. 그날 밤 대천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 1시에 출발해서 서해안 고속도로 해미 인터체인지 바로 1.5km 앞에서 뒤쪽 운전자석 뒤쪽 타이어가, 왼쪽 뒤에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새벽에 고속으로 달리다가 타이어가 펑크가 나니까 차가 핸들을 잡을 수 없게 핸들이 그냥 부러졌어요. 그리고 바퀴 4개가 다 망가지고 차는 폐차됐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고였는데 저는 죽지 않았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차에서 내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전화를 해서 뒤따라오던 저희 집사님, 장로님 타고 계신 그 다른 차량을 불러서 그 차가 멈추고 경찰차가 오고, 그리고 부르지도 않은 앰뷸런스가 오는 거예요. 제가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제 바로 뒤에 쫓아오던 차가 사망사고라고 보고 그 신고를 했대요. 그 사람이 보기에 이건 사람이 죽은 거다, 이렇게 보고 신고를 했던 것이죠. 저는 죽지 않았어요. 5가지 이유 때문에 죽지 않았어요. 첫 번째는 앞쪽 타이어가 펑크가 나면 차가 전복되거나 구른답니다. 저는 뒤쪽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뒤에 트럭이, 정말 근소한 차로 뒤에 트럭이 있었는데, 이 트럭이 좀 사이즈가 작아서 제가 사고가 나는 순간 저는 1차선에서 가드레일을 받고 180도 돌면서 이쪽 가드레일을 받고 멈춰섰거든요. 그런데 바로 뒤에 쫓아오던 차가 저를 피해 갔어요. 그리고 대형 트레일러가 굉장히 많은데 트레일러들이 감사하게도 매우 멀리 있어서 또 부딪히지 않았어요. 네 번째는 갓길에 차가 멈춘 겁니다. 한가운데 멈추면 이 핸들이 이거 뭐고 다 부셔졌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데 갓길에 멈췄어요. 그리고 5번째는 가드레일이 이렇게 약하게 되어 있는 가드레일이 아니라 콘크리트 벽으로 양쪽이 다 가드레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딪히고 이쪽 부딪히고 멈춰설 수가 있었던 거죠. 제가 갓길에 차가 멈춰서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30m 밑에 계곡인 거예요. 날아갔으면 그냥 끝난 것이죠. 이 5가지 조건 중에서 한 가지라도 맞지 않았다면 저는 죽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장황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표적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날 아침에 제가 큐티를 했었는데, 목요일 아침 큐티가 에스더서 8장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은혜였어요. 참 놀랍지 않나요? 이 모든 것이 마치 퍼즐을 맞춰놓은 것처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살려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그 좁은 갓길에 차가 딱 갖다 댔어요. 그리고 운전자석 차문을 여는 쪽만 살짝 틈이 있어서 제가 그 틈에서 문을 열고 내린 겁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남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날 병원에 갔어요. 검사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멀쩡하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교통사고를 당했던 분들이 선행 경험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안심하지 마라. 3일 뒤에 5일 뒤에 이제 몸이 쑤시기 시작할 거다. 일주일 뒤에 2주 뒤에 3주 뒤에. 근데 제가 전혀 후유증이 없었어요. 2주 뒤에 3주 뒤에 저를 만나는 성도님들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좀 어디가 아프지 않냐고. 안 아프다고 하니까 아파야 되는데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장면을 마치 필름을 계속 반복 재생하는 것처럼 돌려보니까 이 안전벨트가 나를 붙잡아주는 느낌도 아니었어요. 중앙 분리대를 받고 그 다음에 180도를 돌아서 반대편을 받고 차가 멈춰섰는데 이 안전벨트가 나를 붙잡아주는 느낌도 아니었고 에어백이 터진 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고속으로 차가 회전되면서 부서졌는데 마치 나는 무중력 상태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아무데도 부딪히지를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팔이 나를 붙들고 계셨던 것이죠.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이죠.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이런 것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내게 메시지로 주고 계신 것이죠. 사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은 이해하기 이전에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내가 정의를 내리기 이전에 그것을 먼저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도 그렇게 갑자기 다가올 때가 있죠. 이게 뭐지? 이 느낌은 뭐지? 내가 정의할 수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먼저 경험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의 따스함, 사랑의 포용력, 사랑의 감격, 이걸 경험하고 나서야 이게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적입니다. 여기 7시 예배 싱글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이 가을에 사랑의 표적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사실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이 책에는 다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다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영어식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beyond description이죠. 다 서술되지 않은 그 이상의 것이 있다. 다 기록할 수 없다.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서로 나눈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나와 주님이 나눈 이 사랑의 기쁨은 알 사람이 없다.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다. 잠언 30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에 기이한 것이 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남과 여가 함께한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저는 지극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물어보죠. 연인이 있으면 어떻게 두 사람 좋아하게 됐어? 또 헤어지게 되면 어떻게 두 사람 헤어지게 됐어?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질문하지만 사실 우리가 서로 나눈 그 사랑의 대화, 사랑의 느낌, 이걸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다 설명하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다 설명할 수 없어도, 다 이해시킬 수 없어도 내가 그를 사랑했었다는 건 이건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다 기록할 수 없지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사건들은 해석되지 않아도 분명한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아주 감격적으로 읽었던 책 내용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일본 과학자가 쓴 3차원의 세계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일본 과학자가 기독교인도 아니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특정 종교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차원을 설명하다가 마지막 챕터에서 신존재 증명을 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그런 책이에요. 1차원은 무엇이냐면 점 또는 직선이에요. 점이나 직선. 근데 이 직선은 방향을 틀 수 없는 직선입니다. 만약에 직선이 방향을 틀게 되면 무수히 많은 직선이 포개지면서 면이 되어버리거든요. 면은 2차원이죠. 2차원은 면입니다. 3차원은 면이 무수히 많이 중첩되면 나오는 공간이에요. 우리는 3차원의 시공간 세계 속에 살고 있죠. 그리고 신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의 존재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1차원과 2차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예고하지는 않았지만 한 분을 좀 초대하겠습니다. 우리 문영재 목사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대사가 없습니다. 네, 이쪽에 서셔서 이쪽 방향을 보고 한번 서주시기 바랍니다. 자, 1차원의 존재입니다. 1차원의 존재. 1차원의 존재는 직선 운동만 하는 거예요. 직선 운동. 그런데 이 직선 운동을 할 때 전진 한번 해보시겠어요? 전진. 네, 스탑. 네, 그렇게 어정쩡하게 스탑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전진 아니면 정지, 이 두 가지 무브먼트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만약에 방향을 한번 좀 틀어보실래요? 방향을. 만약에 이렇게 방향을 트는 순간 무수히 많은 선이 포개지면서 2차원이 되기 때문이에요. 1차원의 존재는 직선 위에서만 운동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 문과인 저도 이해를 한 거예요. 자, 다시 똑바로 서주시고요. 네. 자, 1차원의 존재가 직선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쭉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비켜가지 마시고. 네, 장애물 앞에 멈추게 됐어요. 자기가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물론 1차원은 이렇게 부피로 표현될 수 없는 세계죠. 감사합니다. 아니요, 아직 서 계세요. 예.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너무 안타깝게 쳐다보고 있어서. 자, 그런데 이 1차원의 세계는 이렇게 부피로 표현될 수 없지만 1차원의 존재가 이 선 위에서 밀고 갈 수 없는 어떤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책의 설명이에요.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이 1차원의 존재는 돌아설 수도 없고 되돌아갈 수도 없고 옆으로 튕겨나갈 수도 없고 그냥 여기 이 자리에서 생을 마감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1차원은 2차원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2차원은 3차원 안에 포함되어 있고 저는 2차원의 존재입니다. 제가 좀 차원이 높습니다. 근데 제가 2차원의 존재인데 1차원은 2차원이 보이지 않아요. 자기 세계는 직선이 전부이기 때문에. 근데 2차원은 1차원이 보여요. 왜냐면 내 차원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장애물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1차원의 존재는 자기 직선이라는 자기 세계 위에서 갑자기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이 눈앞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걸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이제 직선 운동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네. (2차원과 3차원의) 관계는 이렇게 그 책이 설명을 합니다. 2차원의 존재를 개미로, 3차원의 존재를 인간으로. 인간 3차원의 존재죠. 여러분 어렸을 때 개미가 줄지어 갈 때 한 마리 잡아서 갖고 노신 적 있으시죠? 저는 많이 갖고 놀았었는데, 이 개미가 줄을 지어서 개미굴로 갑니다. 근데 사람이 쳐다보고 있다가 한 마리를 잡았어요. 한 마리 갖고 놀았어요. 저녁 늦게까지. 다른 개미들이 개미굴로 다 들어갔어요. 근데 이 한 마리의 개미를 하루 종일 갖고 놀다가 개미굴 입구에 넣어주었어요. 이 개미라는 존재는 인간을 인지할 수 없잖아요. 인식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한 마리 갖고 논 그 개미는 인간을 만났잖아요. 글쎄요, 뭐 소경이 코끼리를 더듬어 보고 소경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때 애매하게 내리겠지만 하여튼 코끼리를 만진 건 분명하잖아요. 개미가 인간을 만난 건 분명하잖아요. 이 개미가 개미굴 사거리에 서서 기타가 있으면 기타라도 메고 막 치면서 오가는 개미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을 믿으십시오. 그럼 지나가는 개미들이 제가 미쳤구나. 어디 좀 다녀오더니 애가 이상해졌어. 무슨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길거리에서 목이 터져라 외치는 천당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얘기하는 사람들 좀 이상한 사람들인 것 같지 않나요? 도대체 그들이 왜 그럴까요? 2차원과 3차원의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개미들은 3차원의 존재를 스스로 접촉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 3차원이 자기 차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2차원의 존재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차원의 법칙은 항상 고차원이 저차원에 접속하게 돼 있어요.
저 차원은 고 차원에 접속 불가합니다. 그래서 시공간 세계를 초월한 존재는 언제나 시공간 세계에 개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개입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차원의 논리로 다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가 마지막 챕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이 시공간 속에 살면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것은 마치 우물 안의 개구리가 우물 밖에 나가본 적이 없으면서 우물 밖에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 신이 볼 때 인간이 얼마나 가소로울까라고 이 사람은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신이 볼 때 그러한 인간, 신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그냥 개미를 갖고 하루 종일 노는 그런 소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나를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내 영혼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존재를 긍정할 수 없는 안타까움인 것이죠. 여러분, 시간은 영혼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신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경험할 수는 있어요. 그 신이 인간에게 다가오면 인간은 경험할 수 있어요. 경험한 자는 설명이 불가해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신론이라는 것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이에요. 아까 설명 이미 한 것처럼 영원이라는 세계를 스스로 경험할 수 없는 인간이 영원이라는 세계에 신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물 밖에 나가보지 않았는데 우물 밖에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개미와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보다 더 강력한 부정적인 믿음이 무신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유신론을 막 강요할 수는 없지만 무신론만큼은 절대로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이 정말 존재한다면 당신이 내게 다가와 주기를 간구하세요. 기도하세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자녀가 부모가 되어보지도 않고 내 부모는 날 사랑하지 않았어. 이렇게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든 것을 보면 내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거야 라고 단정짓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러나 내가 부모가 되어보고 나서야 그것은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자녀를 온전히 잘 돌보지 않은 부모일지라도, 아니 그 자녀를 버리고 집을 도망간 부모일지라도 일단 자식을 낳은 부모는요, 그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떠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냐? 아니요, 그것은 부모가 되어 보아야만 아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어보지 않고는 모르는 일입니다. 심지어 사람 간의 일도 그러한데 인간이 신이 되어보지도 못하고, 물론 신이 될 수도 없죠. 그런 인간이 마치 가인처럼 신은 인간을 사랑한 게 아니야, 신은 인간을 버린 거야, 신이 이렇게 세상을 돌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어떻게 신이 선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이 되어보지도 않고 될 수도 없는 인간이 너무나 교만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신 존재를 아예 부인해 버린다면 그것처럼 안 좋은 선택은 없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가 없고. 이 가사가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Beyond description.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도 예수님이 내게 다가오시는 것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인정하시면 좋겠어요. 사람이 자기 인생에 경험하는 것을 다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다 이해해야만 내 인생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에 들어오면서 이유도 모르게 마음이 평안하고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나고, 지금까지 분명히 나는 홀로 내 인생을 내가 세워왔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내 곁에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 여러분, 다 설명할 수 없어도 이제는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에 말씀합니다.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을 한 달 동안 들었어요. 다 기록하지는 못해도, 이 표적을 다 기록하지는 못해도 적은 분량의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이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당신이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를 아는 게 뭐가 구원의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갖는 가운데 어제 보았던 기사가 생각이 났어요. 그런 기사입니다. 이제 비행기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는데 의사를 찾았어요. 왜냐하면 이 승무원들은 승객들의 신상 정보를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한테 찾아가서 지금 응급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 의사가 치료나 구조에 협조하지 않으면 법에 저촉된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순간에 그는 밝혀야 되는 것이죠. 네, 제가 의사입니다. 제가 의사입니다. 지난 여름에 저는 공동체 식구들과 인도네시아 아우니치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정말 열심히 사역했어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팔렘방에서 자카르타에서 인천으로 들어오는데 비행기 타고 오는데 이제 밤 비행기였어요. 한밤중에 12시 넘어서 비행기를 타서 다 잠이 들었는데 중간에 소리가 나서 깨어보니까 응급 환자가 발생한 거예요. 막 구토가 나고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한 중국 자매였는데 그런데 저희 팀에 닥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승무원이 저희 팀의 닥터한테 찾아가서 잠을 막 깨워갖고 응급 환자가 발생했는데 도와달라.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뒤쪽에 가더니 케어해주고, 그리고 나서 치료가 돼서 편안하게 잘 여행을 마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의사입니다라는 이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밝히는 건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당신을 도우러 왔습니다. 당신이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의학의 모든 분야를 이해하지 못해도, 어떤 약을 쓰는지 어떤 의술을 펼치는지 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해도 의사를 신뢰하고 당신의 몸을 맡긴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당신의 영혼을 맡긴다면 당신은 치료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환자의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그가 의사라는 그 의사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인정해야죠. 받아들여야죠. 그래야만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승무원이 이 승객분이 가운을 입고 있지 않지만, 청지기를 갖고 있지 않지만 의사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신이 의사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난 당신을 신뢰할 수 없다. 내 생명을 맡길 수 없다. 그러면 그 응급 상황에 자기 혼자 그 위태로움을 견뎌내야 되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의 차원을 포기하고 여기까지 오셨나요? 왜 십자가까지 지셔야 했나요? 왜 그 피와 그 생명을 다 쏟으셔야 했나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물론 그것은 환자의 선택입니다. 나는 이 의사에게 치료를 받겠다 안 받겠다, 환자의 선택이에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방금 전에 보니까 비가 조금 부슬부슬 내리더라고요. 저녁 7시 예배를 가기로 했는데 비가 오네. 가지 말까? 갈까? 갈등하다 오신 분들 계신가요? 교회를 갈까 말까?
무엇을 입고 갈까? 이게 다 인생의 선택이죠. 인생은 크고 작은 많은 선택을 하면서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봤던 CF 선전 가운데 골드스타 가전제품 선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 가전제품을 사면 10년은 개런티 됩니다. 이런 광고죠. 각인돼 있어요, 저한테. 오늘날 같으면 여러분이 어떤 핸드폰을 구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 2년은 가지 않겠어요? 요즘은 평생 직장 개념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한 직장을 선택하면 10년을 좌우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반평생이 좌우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것이냐, 이 선택은 여러분의 영원을 좌우하는 것이에요. 영원은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그 세계가 좌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차대한 선택은 하나님을, 신을 나의 영혼의 아버지로 고백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까르페디엠이라는 건 시간을 잡으라는 뜻이죠. 이 날을 잡아라. 이 시간이 흘러 지나가서 과거 속으로 흘러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오늘 이 소중한 시간을 희생하며 살지만 말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가져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을 정말 가치 있게 사용하는 방법은 이 순간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영원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참 놀라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이 직선 개념을 생각했지만, 이 직선상의 영원을 표시한다면 시작점도 없고 끝점도 없는 거예요. 무한대인 것이죠. 그런데 그 영원이라는 선 위에 인류 역사, 성경이 이야기하는 몇천 년에서 만 년 정도, 아니면 그거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라 할지라도 인류 역사를 그 영원이라는 시간 위에 올려놓는다고 해도 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점도 안 되는 인류 역사 가운데 한 개인의 100년의 인생, 그 점에 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00년의 인생 가운데 어느 한순간, 오늘 저녁 이 한순간, 그 점에 점도 안 되는 곳에 또 다시 점도 안 되는 그 한 모멘트에, 한 순간에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면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 그분이 나를 영원의 세계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어떤 교리나 공식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곳으로부터 왔기 때문이죠. 물질은, 이 육체는 흙으로부터 왔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곳으로 돌아가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 앞에, 천국 문 앞에 서 계신 그 주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누구시죠? 당신은 처음 뵙는 분인데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미 너무 늦은 거예요. 주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함께 아버지 집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가장 놀라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시간이 영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물컵에 물을 담았잖아요. 그런데 이 물컵에 한 300ml 정도 담는다고 생각을 해보죠. 내용물은 그릇보다 작아야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라는 작디 작은 그릇에 영원이라는 무한대 어마어마한 컨텐츠를 담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게 가능한 얘기냐고요. 이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근데 그 불가능을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영혼을 선택하십시오. 육신의 아버지가 계신 것처럼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의 표적,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주님이 손을 흔들고 계시는 이 표적을 다는 아니지만 기록한 것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우리 영혼의 치료자 되시는 그분이신 것을 고백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권면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가는 시간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강물이 상류에서 내가 서 있는 지점을 지나 하류로 끊임없이 흘러가듯이 시간은 미래로부터 현재로 흘러들어와서 과거 속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순간순간이 끊임없이 내게 주어질 것 같지만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이 순간 신을 거부했던 사람들, 신 존재를 의심했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마음을 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 그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들아, 딸아, 내가 오랫동안 기다렸다. 주님, 내가 주님을 내 인생의 문 밖에 오랫동안 세워두었지만 이제는 주님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 주님 영원한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